저는 오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 자신을 그 사람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직업이나 우리의 이름이 우리를 소개하는 기본적인 재료가 됩니다. 또 우리가 어디에 살고 어느 나라 사람이며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살았었는지도 사람들에게 우리를 소개하기 위한 소재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자신일 뿐 본질적인 우리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 남침내교회 목사라는 사실이 제가 하는 일을 잘 설명해 주지만 그것이 저의 존재 목적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제 존재의 목적은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에 써 있습니다. 내가 너를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건져내어 이제 그들에게로 보내는 것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저는 중국, 베트남 또는 미국의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런 목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당신은 누구요? 라고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그 사람에게 저는 선교사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싶어 합니다. 에빌린에 올 때도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이곳에 보내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 제 아내의 남편이고 세 아이들의 아빠이고 한국 사람이고 남자입니다. 그런 이름들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부르심이고 저 자신을 잘 나타내 줍니다. 그것들과 더불어 저를 사역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은 선교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독특하게 주신 그 정체성을 부르심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저의 성격과 큰 관련을 가지지 않습니다. 저는 내성적이고 제 MBTI가 무엇이고 제가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 올빼미형 인간이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변경시키는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에게 등대와 표지판이 되어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당신은 누구냐라고 묻고 침례 요한이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에게 묻는 사람들도 그의 부르심을 물었고 침례 요한 그 자신도 자신의 부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내가 누구냐라고 물은 속뜻은요. 내가 그리스도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구절에서 요한이 한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입니다. 그가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며 시인하여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매. 사람들이 요한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요한이 동문서답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게 국가의 주권을 빼앗긴 유대인들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지금 와서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의 주권을 회복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소망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가죽띠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면서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려들었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일부도 요한에게 가서 회개의 침례를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자신의 그 부르심대로 살았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였으면 하고 내심 바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만 따랐지만 사람들이 만든 그의 이미지는 영락없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일 수 있다는 소문이 유대인 지도자들, 지도 세력들에게 들어갔고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침례 요한에게 보낸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들을 보낸 사람들은 대제사장과 그 주변의 기득권 세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그리스도라고 여겼는데 거지같이 살면서 기득권 세력들까지도 주저없이 비난하며 회개를 요청하는 요한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 기득권들은 여간 난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면 만약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했을 때에도 그들은 요한을 주저없이 비난하며 죽이려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장면은 그들이 메시아신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던지며 예수님을 시험했던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그들은 흉계와 도끼를 품고 요한에게 다가와서 내 정체가 뭐냐? 내가 그리스도냐?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스스로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1절입니다. 그들이 또 그에게 묻되 그러면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매 또 묻되 그러면 내가 그 대언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하거늘. 요한은 자기 자신을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말했던 모세 같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미래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사람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 엘리야, 모세가 말하는 선지자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바로 다시 온 엘리야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침례 요한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를 엘리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곳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런데 왜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말한 요한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까?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자신이 엘리야라는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했다면 요한은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침례 요한이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중에 침례 요한이 가장 크다. 그런데 그 침례 요한이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이 거짓말을 하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왕이 잘못된 것을
공개적으로 지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그 왕을 지적한 그것 때문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침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본문을 반복해서 읽으며 생각해 보아도 침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와서 질문했을 때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침례 요한이 비록 자신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그는 엘리야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엘리야로 부르신 것을 몰랐지만 요한은 엘리야로서의 삶을 잘 수행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아오게 하며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여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이 구절에서 아버지들은요, 이스라엘을 시작했던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합니다. 또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난 지금의 후손들을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할 일은 타락한 후손들의 마음을 회개시켜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믿음의 후손들인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회개의 침례를 베푼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을 믿음의 조상들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한 것입니다. 즉 엘리야가 할 일을 침례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그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One more time I will ask you. 여기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는 것,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부르심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은 침례 요한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다시 보낸 엘리야였는데 그 자신은 자신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엘리야로서의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르심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부르심대로 내가 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모르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암흑 가운데 더듬어서 찾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죄의 어두움에 스스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시켜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가리는 경우는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 가운데 가두신 다음에 우리가 더듬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그 침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지 않으셨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그가 침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그것을 못 알아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침례 요한이 해야 할 일을 이사야 선지자와 성령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요한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 자신을 가리켜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 그러자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한이 비록 자신이 다시 온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사명에 충성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부르심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그 부르심을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길을 갈 때 나는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질문은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목사인가 아니면 집사인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내가 박사인가 아니면 검사인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 1000만 배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면 집사도 되시고 목사도 되시고 사모도 되십시오. 그러나 직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직분은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권세를 부리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박사가 된 것은 저희 지식이 높다는 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시키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몰랐던 요한에게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어쩌면 스스로가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요한이 교만의 시험을 피해갔을 수 있습니다. 교만하면 멸망하기 쉽고 거만하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한다면 그것은 너무 좋습니다. 높은 자리보다 섬김을 선택하십시오.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던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대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주님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침례 요한은요, 얼마나 겸손한지 자신을 구약의 어떤 선지자와 견주지 않았고 자신이 그리스도나 엘리야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외치고 있던 요한 자신이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는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소리는 말을 전달하고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요한은 자신을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전혀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그가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무시하면 바로 자존심이
고개를 쳐들지 않습니까? 요한은 위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전혀 무가치하게 여겼는데 별 가치가 없는 우리는 오히려 엄청난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면서도 종놈이 아니라 종님으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을 다 행한 뒤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을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질문을 했을 때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때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듯이 있을 때 겸손하기는 참 힘듭니다. 인기가 있을 때, 돈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겸손하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요한은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을 바로 그때 자신을 한없이 낮추었습니다. 나는 소리입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만남을 가졌음이 틀림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을 닮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의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나귀를 타신 예수님,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답고 귀한 천들, 이 옷감들의 창조주임에도 불구하고 허름한 옷을 입으신 예수님,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학위를 통해서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거부하신 예수님, 하늘 군대의 총대장이심에도 불구하고 몽둥이를 든 무리에게 잡혀가기를 선택하신 예수님, 모든 주들의 주님이시고 모든 선생의 선생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어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최고의 흉악범이 받는 십자가 형태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 하늘나라의 영광을 버리시고 지옥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깊이 있게 사귀던 요한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웠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겸손의 향기가 요한에게 푹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그렇게 겸손할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그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며 자신의 존재의 처참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알게 됩니다. 침례 요한이 정말 위대한 인물임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인간의 위대함은요, 휴지 조각처럼 전혀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요, 참 겸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누가 억지로 시킬 필요도 없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자신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러워집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크신 위엄 앞에서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크신 위엄 앞에 우리 자신을 어떤 존재로 표현해야 할까요? 어떤 존재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했다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삼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본다면 우리의 존재가 결코 침례 요한보다 위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침례 요한을 만날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위대한 침례 요한을 겸손하게 만드신 우리 주님 예수님도 만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교만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점점 더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향기에 젖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했던 침례 요한처럼 우리도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침례 요한과 함께 우리도 겸손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너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Let's pray.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왕의 왕이시요 모든 주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종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교만하지 않게 하소서. 왕이신 예수님 앞에 날마다 서서 우리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하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섬긴 침례 요한과 함께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Praise to the Most High God. We praise the name of the Lord of hosts, who reigns over the whole world. We praise you,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As your servants, let us not be arrogant in our service to you. Help us to realize the value of our own existence as we stand daily before Jesus, our King. With John the Baptist, who served as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may we serve you in humility. 모든 것의 주인이신 주님, 우리가 작은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어 온 세상을 주님께 드리게 하소서. 온 세상이 주님께 찬양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걸으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소서. Lord of all, we lift our little things to you, Lord. Receive our offerings, accept our hearts. Let us be one with you and give you the whole world. Let us walk by faith and worship you until the whole world praise you. In the name of Jesus we pray. Amen. Deacon Tim Liljang will give announcements. Tim Liljang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광고를 전해주시겠습니다. Today is this week's announcements. 오늘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We welcome all who are attending today's Sunday service in the name of our Lord.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Thank you, wonderful, smiling faces for being here. 네, 여러분들 이렇게 활짝 웃으시면서 Smiling 이곳에 faces. 활짝 웃으시면서 이곳에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oday is the third Sunday of Lent. Let's ponder Jesus.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The women are having a women's association meeting today at 1 o'clock. Not we. I ain't gonna be there. I'll be there. You're gonna be there? Yes, sir. You're not supposed to be there. You're not a woman. 네, 제가 여전도 회장이거든요. 또 오늘
오늘 1시에 여성교회 회의가 있습니다. If you've read the Bible at least once this year, please let the pastor know by next week. 2023년에 우리 교회에서 성경을 일독 이상 하신 분들은 다음 주까지 제게 알려주십시오. We have a new member of the worship team. Please welcome Sister Yuna Ha. 허. Oh, 예, 허. 네, 우리 워십팀에 새로운 싱어가 들어가는데요. 우리 허준아 자매님 환영합니다.